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토록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한 주간의 현장을 놓고 미리 현장에서 이루어질 보좌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운 이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려라 말씀으로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오늘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설레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몰입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틈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도 목회통에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교회로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21년 우리에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하는 교회, 본격적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본격적으로 237 나라 승리하는 교회로 응답을 누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신본중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이 랩넌트가 시대의 미션과 답을 확인하며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랩넌트를 품고 안고 업고 살리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 훈련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또한 돕는 스태프들과 팀들, 가이오, 식주인, 보호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교회와 중직자가 또 부교육자들이 도울 힘을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남은 인생 순례자로, 남은 자로 세계 복음할 전도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현장 목회가 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대구와 경북 전역에 제자를 심으며 현장 목회의 주역이 되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빛의 경제에 누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답을 찾는 기쁨을 누릴 힘과 능력을 주시어 삼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 상쾌해지는 증인 되게 하시며 치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군대와 타 지역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성사님들 237 5천 종족 빈곳과 버려진 곳을 살릴 영적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재를 찾아 세우고 20가지 전도 전략이 선교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산업인 렘넌트 중직자들이 세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민족 선교를 통해 237 5천 종족 빈곳을 치유하고 들어와 있는 우리 다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또 다민족 가운데 목회자, 중직자,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 한 나라를 책임지게 하옵시고 또한 훈련받는 가운데 볼 것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드로아 교회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정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 RUTC 통해 생을 두고 받을 응답을 기도로 집중하며 특별히 렘넌트들이 인생 전체를 컨설팅하고 설계, 편집, 디자인해 줄 힘과 능력을 또한 시스템을 하나 RUTC에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업량과 전기 업량, 투수 조명을 교체하는 공사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대로가 수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빈곳 없이 들려지는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전문 시공업체들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 후대와 미래를 두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디지털 시스템과 음량, 영상, 조명을 운영할 전문인과 렘넌트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 끝까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필리핀 렘넌트 리더와 대회 훈련을 통해서 필리핀 미종족 300종족을 살릴 메시지와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성호를 높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이 하나교회 온리 예배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를 것임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 심장 속에 기사란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담당히 서글 감문하에 빼앗겨버리 내 심장 찾아오리.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담대히 속을 감은하에 베어버리 내 온대 심장 찾아오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 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담아 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짐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할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흔들리고 많은 갈등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한번 점검해보고 이 부분들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다면은 하나님이 틀리든지 아니면 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죠. 문제는 내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전혀 영적인 힘이 없고 또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맞지 않는 것인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육신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육신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회복하게 되면은 육신의 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부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갈등들이 나느냐? 나는 여전히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될 때에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니까
무기력, 무능력 속에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게 험함과 공허함 속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 속에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육신의 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에 보이는 어떤 쾌락들, 육신의 욕심들, 육신의 만족들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은 사실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더 완전하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된 인생을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혼,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 때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껍데기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가치 없는 것들만 붙잡고 모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면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인데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바라보는 방향이 뭐냐?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응답이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축복이고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서도 미리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사실들을 체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들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게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를 향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 보좌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셨죠. 초대교회는 오직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대로 기도 제목들을 붙잡은 것이죠. 바로 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빛의 역사, 여러분, 그 축복된 역사들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이방의 빛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붙잡게 될 때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에 보좌와 시공간과 237을 살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된 은혜를 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누려지면은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에게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 사역 속에서도,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준비하신 진짜 이것을 다 놓치고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것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그 속에서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그게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가? 재앙 보는 눈도 열려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와 재앙 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이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발견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이 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 주어진 답을 아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새롭게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이 삶을 가지고 성도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삶이 이거예요. 이 회복해야 될 삶은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사실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 진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것,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서 이 안시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강야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서인데 40년의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를 새롭게 보는 은혜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비전에만 붙잡혀 있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하면서 가르친 부분들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는 거, 그 축복의 진정한 눈을 열라는 거, 그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부분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비전에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만 눈이 열렸습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놓치니까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기복적인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육신적인 비전인데 그 육신적인 비전은 기복적인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안다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질 것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바라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바로 사단의 손에 붙잡힌 문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유월절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했다면 걸어가는 걸음 속에 홍해라는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질 것인데 육신적인 비전에만 눈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 홍해 앞에 설 때에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도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늘 그 모양 그 꼬라지였어요. 왜냐? 육신적인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알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매일 만나와 며칠을 주셨습니다마는 내일 만나와 며칠을 또 주실 것인가 늘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게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뭐를 모릅니까?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기복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온나. 그래서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사실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와 사건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 좋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그들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잘 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 앞에 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여기 단순히 그들의 보호자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르게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사실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또한 육신적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착각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세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잘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기준 속에서 나오는 잘못 생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속국되어 있는 이 속에서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그것도 육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강약 흐름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준비하신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거, 거기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에 눈을 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이 눈이 열려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무슨 언약을 주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었는데 어떤 언약을 주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약속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 복음 비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라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냐?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면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진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혼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게 영혼과 연결되어져요. 그게 다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사실들을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리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은 마음으로 행하고요. 그 마음은 뇌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뇌는 영혼으로, 영혼은 영혼과 연결되어지면서 그게 다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음에 담을 때마다 그게 생각 속에서 뇌로 전달되면서 그 몸으로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것 담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3단체들이 말하는 어떤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하고 이런 부분들 담게 되면은 결국 그게 뇌로 영혼과 영혼으로 전달되면서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흑암의 나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딱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은 요 7가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뇌로 가고 뇌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건 보자냐 흑암이냐죠. 영혼은 보자냐 흑암이냐입니다. 보자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게 몸으로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영혼이 흑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몸과 현장에는 흑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 그게 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세계 복음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약에 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강야기를 40년 인도하신 것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걸 시험이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한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시험하셨다. 어떤 시험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존재인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마지막에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말씀을 담아주는데 미리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도록 붙잡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에 강야기를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는 기도 들어가야 해요. 40년 동안 이 강야기를 인도하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붙잡으라고 훈련시킨 것이 강야길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내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방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분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자녀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녀들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부분을 보면서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바 없어요. 왜냐? 말씀을 이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흔들려도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위기를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위기가, 어려움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배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배가 결국은 큰 강풍을 만나는데 그 강풍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한 사람도 살아남을 생각들이 없어졌어요. 모든 구원의 여망이 다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네게 붙였다.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그 앞에 뭐라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자녀들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게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숨겨놓은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리때가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를 어디에 부탁하느냐?
20장 32절에 보면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문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어려움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자녀들 흔들리는 부분들, 낙심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비밀들 속에서 보여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세계복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새로운 비전을 주신 여호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 내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리라 세계복음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었고요, 이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래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노예되어 버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귀중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실은 애굽에 빠져나오게 되고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되어 버렸는데 그 포로는 결국 단순히 포로되어 버린 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포로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짐으로 그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권을 회복시키는 귀중한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답으로 붙잡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의 축복을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같이 만들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주와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고 오히려 현장을 증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진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여러분 삶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거, 절대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의복과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했다라는 거예요. 강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게 돼 있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깨닫고 누려야 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 중심하고 세상 육신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갈등들, 문제들이 오늘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재앙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일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장하심이 있음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1월 7일 다음 주일은 RU 및 RTS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화요일과 5일 금요일 필리핀 리더 수련회 및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11월 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채용 인원은 방송음향 전문인 2명으로 서류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진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아름 어린이집 교사 채용 안내입니다. 만 50세 이하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를 대상으로 11월 5일 월요일까지이며 문의는 한아름 어린이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5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리더 수련회 및 랩넌트 대회가 11월 2일 화요일과 5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캠프 예배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농인전도학교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022 RCA 리더 수련회가 11월 8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회비는 5만 원으로 11월 2일 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박혜은 양, 박창봉 목사 최영자 사모 첫째 딸 결혼식이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퀸벨호텔 9층 퀸즈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안도라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안도라입니다. 이 나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도라는 면세점 및 스키 등이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국민 총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약 8만 5천 명 중 96%가 로마 카톨릭교이며 그 외 소수의 국민들이 개신교와 유대교 등의 종교를 믿습니다. 또한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 따르면 무당과 점성술사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4분의 3이 외국인이며 연간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 나라의 선교 통로는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현장에 구원의 축복이 뿌리내려져 국가를 넘어 프랑스와 스페인까지 복음화하는 선교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번 주는 안도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영적인 축복과 사실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 교체 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나가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역사들을 막는 일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237 시대를 여는 그런 축복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풍성함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체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산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산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영적인 축복의 비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 누림으로 세계 복음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실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